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정말 죽은 자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성경은 우리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우리도 같이 못 박혔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내가 자꾸 올라올 때마다 내가 죽은 것을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이 못 박히실 때 나도 같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 이후에 범죄 이후에 우리가 육체로 변했던 옛사람의 모습들을 주님이 오시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도 그 옛사람의 모습을 못 박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 안에서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이 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버려두는 우리의 게으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나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으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앞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나가게 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으로 먼저 반응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이 먼저 반응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걸 제압하고 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볼 것은 대인과 영성, 제2단계 윤리단계죠. 2단계 정의에 대해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인과 영성. 예, 윤리단계라고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윤리가 서는 거죠.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윤리가 형성되는 단계가 윤리단계죠. 이 윤리단계에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 은혜를 철저히 깨닫는 그런 단계죠. 그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너무 많이 받은 자로서 어때요? 이웃을 대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그렇죠. 그죠? 그런 윤리가, 나는 그러면 이웃을 대할 때 어떤 자로 대하냐 되냐면은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웃을 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빚진 자로서의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반응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윤리가 형성되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윤리가 형성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너무 진짜 지렁이 같아서 조금 나에게 해가 되고 조금 나에게 잘못하고 이런 사람들을 막 눈에 불알을 켜고 용서를 안 하대. 아니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를 해줬는데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듯이 비를 내려서 땅에 촉촉히 적시듯이 그만큼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는 조금 티끌같이 잘못한, 우리에게 티끌마냥 잘못한 자, 말 조금 잘못하고 말이에요, 좀 눈 한번 흘겼다 그래가지고 막 원수처럼, 이게 아니래.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 목적이, 여러분 내가 그렇게 나한테 조금 잘못한 사람한테 그냥 바락바락 하면서 저 원수를 갚아야지 그러고서 속으로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하고 산다면,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재하게 하신 존재 목적, 그 존재 목적하고는 전혀 딴판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존재 목적이 뭡니까? 응? 이웃에게 뭐 하라고요? 그렇죠.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존재 목적을 우리에게 존재하게 하시는데, 이게 아니라 빛과 소금, 여러분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조금 나를 험담을 해도 내가 빛의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를 끌어안아야 됩니다. 이게 빛이에요. 누가 나를 좀 안 대해주고 눈을 흘겨도 그를 끌어안는 것이 빛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 여러분, 빛이 그냥 뭐 빛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비추는 빛. 아멘입니까? 그 우리의 존재 목적이 거기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시는 그 존재의 목적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지렁이 같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살아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니 나 좀 멸시 좀 당하면 어때요? 내가 좀 지렁이 취급 좀 받으면 어때요? 그러나 나에게서 나가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존재하게 하신 존재의 목적대로 내가 살아드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 사람이 나에게 못되게 군다 그래서 나도 못되게 굴고, 그거는 전혀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 목적에 맞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런 삶에서 빨리 벗어내. 그게 뭡니까? 본능적으로 사는 삶들. 원래 우리는요, 나는 지렁이처럼 취급받아도 돼요. 왜? 내 자체가 지렁이에요. 여러분 되게 잘난 줄 알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육신은 하나님이 없는 내 육신, 하나님 없는 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렁이 취급 좀 받으면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멸시해라, 욕해라. 근데 나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나는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빛의 역할이죠. 빛과 소금, 말은 잘하죠. 근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건지도 잘 모르잖아요. 빛이랑 뭐라 했냐? 나를 욕해도 그를 끌어안으라 그랬어요. 안으라. 나를 못살게 굴어도 끌어안아. 이게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뭐 빛이 그냥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줄 압니까? 그래서 쉬운 게 아니죠. 그러나 내가 정말 나를 벗고 하나님으로 살기 시작하면 쉬운 단계가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오라는 이유가, 여러분이 강한 거, 여리고성이 일단은 무너져야, 1년만 다니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네.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모든 게 쉬워져요. 이게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제가 이런 말을 하지만 여러분에게 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자꾸 들어주시오.
가능하기 때문에 가자는 거예요. 같이. 가능하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 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받았기 때문에 나한테 조금 잘못한 사람 용서할 수 있어요.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그만큼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요한일서 4장 4장 7절에서 8절. (7절에서 8절) 예,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거기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랬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났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죠. 그런 자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하는가를 봤더니요, 고린도전서 13장 가보니까 오래 참고 그게 사랑하는 거래요. 온유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투기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이런 것들이 사랑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날 때, 우리에게서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냐? 오래 참아주고. 할렐루야. 이런 얘기할 때 하품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이 없는 사람이야 지금. 왜 나하고는 뭔 얘기를 하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느낀다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막 강하게 바람과 같이 막 때려 부수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은은하게 촉촉하게 우리 마음에 임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집중을 해야 되고 그분을 느끼려고 그래야 되고 내가 그분 속으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야 하품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우리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낀다는 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내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감동이 있고 서로 마주치고 나에게도 감동이 오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있지 아니하면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겉도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아멘.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잘 알아들으시고 노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기 원하는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조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요. 예? 이웃 사랑이죠. 왜 말이 없어요, 다들? 이웃 사랑이죠.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요. 둘째는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거기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결국 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죽고 오로지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그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목숨을 다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정성을 다하고. 할렐루야. 20절 그 앞에 한번 보면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형제를 미워하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을 때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 하나님은 늘 뭘 본다는 거예요? 네가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는가를 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를 사랑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한번 가보죠.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랑장이죠. 1절과 2절. 다 같이 13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모세는 참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스라엘 민족도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춤추면서 있을 때 모세는 십계명을 받아 내려와서 두 돌판을 그들 앞에서 깨뜨렸어요. 분노했어요. 근데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된다. 그러나 화를 내지만 모세는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어요.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뭐라 하냐면 내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랑했어요. 저는 지금 뭐가 사랑인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늘 말 한마디 할 때, 행동 하나 할 때 내 안에는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 없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아멘. 사랑이 있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늘 내가 옳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하고 또 늘 시비를 가리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하고 잘못하고를 내가 판단하는 자리에 있으면, 판단하는 자리죠. 그래서 자기를 보라는 거죠. 이런 판단하는 자리에 내가 나를 두면 결코 나는 그를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는데 그 사랑을 내가 그 사람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렇게 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보니까 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생명의 삶이 안 나가더라고요. 그게 진짜 사랑 자체가 사랑이란 말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빨리 나는 시비를 가리는 마음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이런 마음이 있으면 늘 모든 사람들이 전 틀렸는데. 근데 그런 마음이 들면 내가 그보다 낫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뒤에 숨어 있는 거죠. 저 사람 하는 게 틀려서 그 얘기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거죠. 항상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바꿔야 돼요, 자꾸. 그 사람이 틀린 걸 분명히 봐도 이게 우리 분별과 판단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분별은 뭐냐면 이게 이제 하나님이 있는 것이 분별이고 판단은 나로 하는 거예요. 판단은 내가 하는 거고 분별은 하나님이 주시는 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보는 거고 판단은 내가 보고 내가 듣고 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을 내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거는 분별인데 판단은 내가 하는 거죠. 판단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우리는 되게 어떻게 합니까? 비난하고 정죄하고 시비를 가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은 하나님께로 난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이 뭐냐면 시비를 가리지 않아야 돼. 시비를 가리는 사람들은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나갈 수가 없어. 어떻게 사랑이 나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돼.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득이 되려 그러면은 시비를 가리는 마음이 없어져야 돼요. 이게 여러분 그냥 되어지냐? 제가 지금 그냥 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시비를 가리는 마음 요이 땅 하고 없앱시다. 그런다고 없어지냐? 제 경험상 아니더라고요. 또 있어, 내 마음에는. 또 내가 시비를 가리고 앉아있어. 저건 아닌데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벗었다고요? 훈련했어요. 남이 나보다 낫다는 걸 훈련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분이 나보다 나은 점들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딱 요 두 가지. 제가 금방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나보다 나은 점들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두 번째는 그 영혼을 진짜 사랑하려고 그랬어요. 그 두 가지를 하니까 내 마음 안에 그 사람이 내 앞에서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시비를 가리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그걸 보는 순간에 주님한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이세요. 그 영혼을 위해서. 그럼 내 마음 안에는 이미 판단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예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놀아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든 게 육신적인 삶이거든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육신적인 삶을 살지 마라. 너희는 영으로 살아라. 너는 이제 영이 됐다. 영의 인도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영의 인도함을 자꾸 받을 수 있게끔 나를 훈련시켜야 돼. 응? 그러면 내가 벗어져요. 그게 그냥 벗어진 게 아니라 이게 1년, 2년을 걸쳐서 벗어집니다. 여러분 노력해야. 노력 안 하고 살면요, 그냥 판단하고 살고 시비를 가리고 살고 저거 틀렸는데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에게는 정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인관계의 그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대인과 영성에서 대인과 영성의 그 목표는 내가 생명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생명. 그 내 상대방에게 생명을 주는 삶. 생명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주는 삶을 사는 것이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시비를 가리고 있는 이상은 결코 나는 주님을 줄 수가 없어요. 무능력해요. 나에게 예수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벗어야 돼, 그걸. 근데 빨리 벗을 수가 없더라고. 제가 보니까 훈련을 통해서 어느새 내가 벗겨져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주의 일을 해야 돼요. 주의 일이라는 게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나에게 맡기진 영혼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는 목사님을 맡았고, 목사는 성도님들을 맡았어요. 서로가 서로를 맡은 거예요. 맡음 속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예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속히 늘 시비를 가리는 마음을 내 안에서 벗겨낼 수 있기를, 그게 벗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노력하라 그랬다고요?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려고 노력해.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 점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요, 사실 그렇게 자꾸 자기를 훈련하다 보면 교만한 마음도 없어져요. 아멘. 네. 세상적인 길과 그리스도의 길이 틀리다잖아. 내가 그리스도를 택하여 사는 자는요, 늘 낮은 자의 모습이고, 세상적인 길을 택하여 사는 사람 늘 강자가 되려고 그러고, 늘 높은 곳을 바라보고 높은 데 앉으려고 그러고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죠. 그러나 예수의 길을 택하는 자는, 아까 우리 찬양하면서 제가 잠깐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는데, 오직 인정받게 해야 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야 된다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요, 인정 안 받아도 돼. 나는 좀 밟혀도 돼요. 그런 게 우리가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지. 응? 나도 인정받고 하나님도 좀 인정받고
이런 거를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좀 발표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만이 인정받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더라는 것이.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매뉴얼을 한번 보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첫째,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인간관계를 형성한다.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무지한 것이, 모든 인간관계는 누구로부터 오냐?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간관계를 제대로 보는 눈이 열려야지 하나님이 모든 인간관계를 형성시키세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환경 속에서 셋업해 놓으시는, 하나님께서 셋업하여 놓으시는 인간관계들이 있어요. 그 인간관계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게 우연히 생겼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이 뭘 하고 있는지가 눈이 안 열린 상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인간관계를 형성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뭡니까? 이렇게 사는 게 뭐 동물과 같은 인생이죠.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사는 삶이요. 동물과 같은 인생이에요. 동물은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인간은요, 죽으면 그 영혼이 안 죽는다는 게 더 불행한 거예요. 응? 영혼이 안 죽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쫓아서 행하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쫓아서 행동한다. 누가 한마디 하면 막 한마디 또 해줘야 되고, 두 마디 해줘야 되고, 그리고 내가 좀 취급 좀 못 받는데 생각하면 화가 확 올라오고, 이 모습들이요.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가 본능대로 살면 그 진노의 자식이라잖아요. 응? 본능대로 살지 말라는 거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본능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본능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걸 누르고 하나님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인간관계 방법에 있어서 자기중심적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바꿔져 나가야 되냐면요, 인간관계를 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셋업시켜준 그 인간관계를 쫙 보면서 거기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이죠.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인간관계에서 어느 중심적으로 바꿔야 된다? 하나님 중심적인 인간관계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맨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어때요? 맨날 만나서 차 마시고 수다 떨고, 그 다음에요, 점심 같이 맨날 같이 먹고, 네가 사고 내가 사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보내고 싶죠. 이게 뭡니까? 자기 중심적인 인간관계. 근데 하나님은요, 그러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손벌리러 오고, 그 다음에 나에게 한 번씩 막 해대는 사람들 있게 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아예 안 쳐다봐. 이런 사람 어때요? 아예 난 너 안 보면 그만이야.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잖아.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인간적인 관계를 보려면 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오게 하셨나? 왜 저 사람이 와서 나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하지?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인간관계를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너무 잘해주는 사람하고 친하다 하면 나는 하나님 눈에 벗어나는 자가 돼버려요. 왜? 내 기분대로 사는 것밖에 안 되거든.
우리 몸은 그래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하고 자꾸 있고 싶어 사실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래 갖고서는 우리가 다뤄지지를 않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를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 맺어 두시는가를 잘 보란 말이에요. 거기에 맞게 반응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멘. 우리 에스겔서 36장 한 가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1209페이지 있네요. 구약의 1209페이지. 26절에서 27절 다 같이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이웃에 대하여 내가 굳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내 마음에 임하시면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에 임하시면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고 늘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하여 내가 굳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나는 이미 실패하고 있는 자예요. 그런 얘기가 있다며요. 그런 책이 있다며요.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라.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데서 일어나요. 제가 한번 경험해 본 얘기 버렸습니다. 사소한 일에 목숨 거는 거야. 그래갖고 부부 싸움하고 말이에요. 왜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주님이 임하시면 부드러운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관용하고 용서해주고. 아멘. 용서해주는 마음이 뭐예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근데 내가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꽁하고 있는 거 그거 아시죠? 나도 좀 주세요. 꽁하고 있는 거. 이거 맛있는 거네. 꽁하고 있는 거 이런 게 굳은 마음이죠. 그런 거를 빨리 벗어야 돼. 아멘.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10사람이 내 이웃인데 9사람하고는 친한데 꼭 한 사람하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다. 근데 이것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통로 하늘문이 닫혀져 있을 수 있어요. 9사람하고는 참 잘 친하는데 꼭 그 한 사람하고는 이게 안 풀어지는 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풀어야죠.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아멘.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요. 나를 위해서. 이게 뭡니까? 그 사람에 대하여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를 용서하겠습니다. 전혀 그에 대하여 굳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문이 열려져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 한 가보죠.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21절에 35절 다 같이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간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간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간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조력에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이웃을 나에게 잘못한 이웃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도 처음에는 안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웃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불쌍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희도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 이게 차이가 얼마인지 아시죠? 제가 1만 달란트 빚진 거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했죠. 100불 그러니까 10,000불 정도 100데나리온 10,000불 빚진 자가 있어요. 여러분한테. 근데 여러분은 500불 빚졌다. 누가. 근데 돈을 안 준다.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어떤 사람 보니까 전화를 막 대고 1,000불인가 하여간 1,000불 정도인가 2,000불 정도인가 띄었나 봐요. 전화를 대고 그냥 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 보잖아요. 10,000불을 우리에게 빚진 자가 있어요. 그거 안 갚는다고 목을 잡아가지고 감옥에다가 재판소 해갖고 넣어버렸어요. 갚을 때까지.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 그런다고요? 너는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내가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는요.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면 이거는 3개월 정도 일한테 칩시다. 하루에 100불씩 번다 치고 3개월 하면 모을 수 있는 돈이요. 근데 1만 달란트를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하루 품삯을 100불로 해서 10만 년을 일을 해야 돼. 여러분 몇 살 살다 갑니까? 100살. 근데 10만 년을 일을 해야 1만 달란트를 벌 수 있는 거예요. 돈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은다 해도. 그거를 탕감해 줬는데 우리는 그만큼 큰 거를 죽었다 깨나도 갚을 수 없는 그 1만 달란트 빚을 하나님이 탕감해 준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10,000불 빚진 자, 그 자를 목을 잡고 안 갚으면 말이야 감옥에다 쳐넣는 그런 짓을 우리가 서슴없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한테 우리가 죄사함 받은 그것이 엄청나잖아요. 원죄에다가 과거의 모든 죄에다가 현재 짓고 있는 죄에다가 또 미리 지을 죄까지 다 사실은 탕감받은 자들이에요. 그 엄청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나에게 조금 잘못한 형제를 용서 못한다는 그것을 두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에게 지금 잘못하고 있는 형제 자매 그 모든 자들을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들로서 뭐라 그랬어 오늘? 나에게 잘못한 자가 있으면 베드로가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 하면 됩니까? 7번이 많다라고 생각했어요. 베드로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네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라도 하라. 70번씩 7번이 몇 번입니까? 490번이죠. 여러분 오늘부터 달력에다가 한번 표시를 하십시오. 오늘 잘못한 거. 490번까지 한번 세보십시오. 이게 70번씩 7번이라는 정말 490번이 아니라 사실은 평생이란 말도 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 의미는 늘 우리는 다른 각도로 또 한 번 생각을 해서 또 해석할 수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금방은 이렇게 보이는데 또 한 번 보면 또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490번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평생 죽었다 깨나도 1만 달란트 못 갚는 사람이니까 평생을 용서해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잘못한 모든 자들 용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용서해야 내가 네 죄도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면 어떻게 1만 달란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성경대로 하자면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취소하는 거예요. 취소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말만 받고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짜는 안 받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1만 달란트 빚진 거를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한테 취소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 이게 맞잖아요. 1만 달란트 갚을 때까지 어디라 놓으라 옥졸한테 붙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용서 안 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 내 마음 안에서. 내가 미워하는 자가 없어야 돼요. 그 예를 들어서 앞에 가서 막 알랑거리면서 잘해주지는 못할지언정 하는 행동이 좀 미워가지고 말이야. 못할지언정 내 마음 안에서는 다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뭘 보세요? 이 마음 안을 보세요. 네. 근데 바깥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안으로는요. 막 미워하고 부글부글 하고 있다면 이건 더 잘못, 이건 안 되는 거지 이게. 우리가 지금 하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안에서부터 그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아멘. 바깥으로는 아직 좀 덜 된다 할지라도 나중에 되겠지만요. 안에서부터 내가 그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중심으로 용서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요한복음 13장 한가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입니다. 34절에서 35절. 예.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요한일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12절. 10절에서 12절 읽어보죠. 10절에서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미워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온전히 사랑케 하시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그가 나에게 잘못하는 즉시 내가 용서하며 하나님으로 내가 그를 대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70번씩 7번이라도 주의 형제가 우리에게 잘못하면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7번까지 하리이까 7번까지 용서해 주리이까 주님께서 가라사대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을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만큼 탕감함을 받았는데 모든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을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오라예라바소라라 바카카카카칼라예라바스 주여바라바셔라라바라바셔라라 올라바셔라라바라바 우리는 아버지 사랑을 베풀고 더 사랑을 베푸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는가에 상관없이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사랑을 베푸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올라예라바셔라라라바셔라라 오라바바바카와칼라카라예라바카 우리는 하나님을 택하여 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올라예라바셔라라라라 올라바라바셔라나카카카칼라예라바 올라예라바셔라라 주야바라바셔라라라 올라바셔라라라라 올라바셔라라라 올라바라바카와칼라 오리를 가자하면 심리를 가주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올라예라바셔라라라 속옷을 벗어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는 자에게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예라바셔라나마마카와칼라 아라바세레레 주여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라이바라세네나마카와칼라 오라예라바쉐레레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올라예라바쉐레레레 올라바쉐레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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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않는다. 오라예라바쉐레레 올라바쉐레레레레 올라바쉐레레레 올라바쉐레레레레 아발라바쉐레레레레 올라바라바카와칼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예라바쉐나나마카와칼라스 올라예라바 올라바예라바세레레세레레스 주여바라바카와칼라카라레라바 올라예라바세레레세레레스 올라바카와칼라카라레라바스 주여 올라예라바세레레세레레세레레세레레세레레세레레세레레세레레 주여바라바쉐레레레레 올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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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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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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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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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basereresereresereres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나오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도록 하겠습니다.